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면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와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워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진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총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함께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그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상처를 품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상처를 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은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위로하게 하고 이웃에게 소망이 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결코 단독자로, 그러니까 믿음은 나 홀로 나에게만 멈춰 흘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여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생명과 재산, 삶의 터전,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죠. 국가의 존망과 승패가 전쟁에 달려있고 전쟁의 패배는 곧 나라가 멸망케 되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은 죽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 전체가 포로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 이 당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쪽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3명의 연합군이 이 가나안 지역 북쪽,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 지역에 있던 그돌라오멜이 그 아랫지역, 지금의 현재 가나안 지역에 있는 소돔 지역의 이 5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돌라오멜 3연합군과 이 아래쪽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의
다섯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돔 지역에 있던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그돌라오멜이 이 연합군을 이끌고 그 아래쪽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 지역을 이제 점령하려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년째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소돔의 연합군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아래쪽 소돔의 연합군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난 전쟁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하여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그 패잔병들은 산으로 도망가게 되고 소돔 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되고 거기 살고 있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전쟁을 일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용사들 318명을 이끌고 최북단,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최북단, 우리로 말하면 무슨 압록강 정도 되는 그 위쪽까지 쫓아가서 밤에 급습하여 조카를 그들을 쳐서 데려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제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을 떠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쫓아간 롯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어쩌면 자신이 유익을 쫓아 떠나간 마치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 조카지 않습니까? 아들처럼 길리웠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자기가 아브라함이 없이는 조카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조카인데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상처가 좀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23장에서 떠났다는 표현 속에 누군가 나를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요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 소식과 조카 롯의 포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직접 전쟁에 참여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돌라오멜은 남쪽 소돔 지역의 5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사기가 얼마나 충만하고 그 나라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하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기른 군사는 약 300명이 조금 넘는 군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군사들을 자기 집에서 기른 용사를 데리고 가는데 전쟁은 어떤 일입니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고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군사를 믿고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300명이 넘는 군사가 많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 남쪽에 있는 소돔 지역의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모든 노량물을 가지고 올라갔다면 그돌라오멜은 분명히 많은 군사가 훈련된 군사들과 무기들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고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나 혹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군사가 작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내 조카 롯을 향해 가니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전쟁에 목숨을 내어 던지며 전쟁의 북쪽까지, 이 단 지역은 가장 북쪽 아닙니까? 그 먼 지역까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카 롯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더 좋은 것을 유익을 쫓아간 롯, 그렇게 이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렇게 탐탁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롯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사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은 내 안에 사랑을 품게 하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내게 혹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향한 사랑으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랑은 조카 롯을 구출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아픔, 상처가 이미 치유되고, 아니 그것을 넘어 조카 롯을 품는 큰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등장하는데요. 롯은 결코 롯이라는 말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롯은 항상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무슨 수식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표현입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자, 1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은 결국 독립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항상 아브라함의 조카, 혹은 13장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족 롯, 혹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고 그 뒤에 롯이 나와요. 롯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롯도. 그러니까 롯은 결코 혼자 등장하지 않고 누구 뒤에 수식어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혹은 아브라함의 일행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와 이웃을 살게 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전쟁뿐만 아니라 이 뒤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세속화된 도시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한 가지 생각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9장 29절인데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목사님 자막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소돔성이에요? 고모라성이에요? 멸하실 때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거주하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롯이요. 근데 이 롯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일행 롯, 수식어가 아브라함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들 같은 조카 롯,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만약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면 거기 남아있는 조카 롯이 심판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 속에 14일이나 되는 어둠 속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생명은 이제 끝났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절망하고 낙심하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 다 내게 붙여놓았다.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276명이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 속에 배에 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실한 믿음이 나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그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이웃을 살게 하는 은혜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립니다. 또한 믿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웃을 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미움을 넘어 그 사람을 품게 함으로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4절부터 한번 보면 이해가 돼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자,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속였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일행,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이제 뭐로 등장해요? 그의 조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유격이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우리 16절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보세요. 16절에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누구의 조카라고요? 자기의 조카. 이제 서술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은 제3자의 입장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개했던 성경이 이제는 서술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의 조카, 내 조카라는 거예요. 내 조카.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를 데려왔으니 이 내 조카죠. 내 조카. 소유격이 완전히, 서술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의 조카. 믿음은 믿음의 사람을 품게 하여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내게 혹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아픔을 넘어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품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람. 지금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만난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 또 주변의 이웃에서 만난 그 사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진 않나요? 혹 여러분의 마음 지치게 하지는 않나요?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조카 롯, 아브라함은 더 이상 조카가 남이 아닌 거죠. 내 조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직장과 이웃의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흘러넘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이웃으로 흘러넘쳐 그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의 조카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발디디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걸음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 살피심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님 그리워하는 이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